2023년 9월 1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50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50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적절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던 다윗이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세우며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든 다윗 왕이 어쩔 수 없이 나이 들어 쇠약해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쇠약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의 열정이 없고 생기와 활력이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를 다스릴 열정과 힘이 없어졌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쇠약함을 보고 신하들은 왕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찾은 것이 바로 젊고 아름다운 처녀로 하여금 왕을 따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 나선 결과 결혼하지 아니한 수넴 여인 아비삭을 데리고 왔습니다. 왕정국가에 있어서 한 나라의 왕이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렇듯 수종들 젊은 여자를 구한다는 것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 단지 쇠약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의 신하들이 아비삭을 데려왔으나 왕이 이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의 쇠약함과
젊은 여인을 통해서도 원기를 회복하지 못함을 보고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을 꾀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 적합하지 않다 여긴 아도니아의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몬은 다말을 범하였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였고요. 둘째 길라압은 일찍 색을 마감하였으며 셋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였다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 중에 장자인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쇠약함을 보고 스스로 왕이 되리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 아도니아만큼 다윗의 뒤를 잇는 것에 적합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6절을 보시면 성경이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도니아의 용모가 준수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매우 잘생겼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의 용모가 준수하였다는 말 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든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을 이을 자였다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들어 쓰셨을 터인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다윗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책망받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았기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나도 왕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세력을 갖춰 왕이 되리라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아도니아는 자기 세력을 모았던 것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이릅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야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인물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온 이후 두각을 나타내었던 신진 세력이었고 다윗에게 속한 이들은 이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도니아가 자신의 지지층을 모았던 것은 자신이 왕으로 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며 선왕 다윗의 허락도 없이 동조자를 모아 스스로 왕이 즉위시까지 거행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이런 생각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을 왕이 계성자로 내정하여 둔 사실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 다윗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신정국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한 왕을 언제나 예비하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행하였던 것이 바로 아도니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이들은 사실 이스라엘 왕권의 강함을 원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신정국가라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랬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을 세우기보다 당시 주변 나라들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왕자 중에 서열이 높고 용모가 준수한 자를 세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고대 근동의 관습을 따라 아도니아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지지하고 왕을 세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신정국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신앙적인 고백 이후에 솔로몬이 내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쇠약함으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왕권 강화와 정치적인 이슈를 놓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신앙적인 문제요, 믿음의 방식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진정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결정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가장 좋다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나 이 시대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결정하며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동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현 상황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결정하여 그것이 바른 것이냐 말하고 행하였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언제나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 앞에서 깨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주의 역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삶의 모든 순간 세상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주께 맡기며 주가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